풍성한 은혜로 우리 예배 가운데 역사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은혜 주실 주님께 영광의 박수를 올려드리며 찬양받기 합당하신 주님을 기쁨으로 찬양합시다. 할렐루야. 우리 다 함께 기쁨으로 손뼉치며 주님을 높여드리며 주님을 찬양합시다. 함께 고백합시다. 내 영혼의 햇빛비치니, 내 영혼의 햇빛비치니 주 영광 찬양하네. 이 세상 어떤 빛보다 이 빛도 빛나네. 주의 영광 빛난 밤새 내게 비춰주시옵소서. 그 밝은 얼굴 배울 때 나의 영혼 기쁘다. 하나님 그렇습니다. 찬양할 이유가 되시는 주님을 높여드립니다. 내 영혼에 노래 있으니 주 찬양합니다. 주 귀를 기울이시사 다 듣고 계시네. 주의 영광 빛난 밤새 내게 비춰주시옵소서. 그 밝은 얼굴 배울 때 내 영혼의 봄날 되어서, 내 영혼의 봄날 되어서 주 함께 하실 때 그 평화 내게 깃들고 주 그를 높이네. 주의 영광 빛난 밤새 내게 비춰주시옵소서. 그 밝은 얼굴 배울 때 한 번 더 선포합시다. 주의 영광, 주의 영광 빛난 밤새 내게 비춰주시옵소서. 그 밝은 얼굴 배울 때 내 영혼에 희락이 있고, 내 영혼에 희락이 있고 큰 소망 넘치네. 아멘. 주 예수 복을 주시고 또 내려주시네. 주의 영광 빛난 밤새 내게 비춰주시옵소서. 그 밝은 얼굴 배울 때 전심을 다해 선포합시다. 주의 영광, 주의 영광 빛난 밤새 내게 비춰주시옵소서. 그 밝은 얼굴 배울 때 나의 영혼 기쁘다. 주님의 영광 나타나셨네. 주님의 영광 나타나셨네. 권능으로 임하셨네. 오늘 예배 가운데 임하신 하나님 주님을 높여드립니다. 살리신 주 성령, 우리 처음부터 다시 한번 고백합시다. 주님의 영광 나타나셨네. 주님의 영광 나타나셨네. 권능으로 임하셨네. 죽음에서 날 살리신 주 성령, 놀라우신 주 하나님. 할렐루야. 주의 나라가
할렐루야 주의 나라가 자리 불을 뜨며 천자리 함께 되리 나를 선포하니 만왕의 왕 예수 주의 나라 주님을 높여드립시다. 할렐루야 주의 나라가 할렐루야 주의 나라가 불러자리 눈을 뜨며 할렐루야 임하소서 전자리 얻게 되리 나를 선포하니 만왕의 왕 예수 주의 나라 선포합시다. 나는 선포하리 할렐루야 나를 선포하니 만왕의 왕 예수 주의 나라 주의 나라 임하시네 아멘 주의 나라 여러분과 외칩시다. 주의 나라 임하시네 주의 나라 임하시네 우리 가운데 임하신 주님께 영광의 박수를 올려드립시다. 할렐루야 역사하실 주님 주님을 기대합니다. 성시교독은 교독문 24번 시편 46편 말씀입니다. 다같이 교독하시겠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피난처시요 힘이시니 환난 중에 만날 큰 도움이시라. 그러므로 땅이 변하든지 산이 흔들려 바다 가운데에 빠지든지 바닷물이 솟아나고 뛰놀든지 그것이 넘침으로 산이 흔들릴지라도 우리는 두려워하지 아니하리로다. 한 시내가 있어 나뉘어 흘러 하나님의 성 곧 지존하신 이의 성소를 기쁘게 하도다. 하나님이 그 성 중에 계심에 성이 흔들리지 아니할 것이라. 새벽에 하나님이 도우시리로다. 그가 땅끝까지 전쟁을 쉬게 하시며 활을 꺾고 창을 끊으며 수레를 불사르시는도다. 이르시기를 너희는 가만히 있어 내가 하나님 됨을 알지어다. 내가 문나라 중에서 높임을 받으리라. 내가 세계 중에서 높임을 받으리라 하시도다. 만군의 여호와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니 야곱의 하나님은 우리의 피난처시로다. 우리를 믿음으로 이끌어 주시는 그 하나님을 이 시간 함께 고백하며 찬양하겠습니다. 믿음과 삶을 살아내는 실력이 너무나 다른 내 모습을 볼 때에 이 모습도 주가 사랑하실까 자신 없는 내 모습 그저 주님 앞에 있네. 나 같은 자도 사랑하여 주시고 한 번도 나를 떠나지 않으셨네. 아픔 속에 주를 작게 여긴 나 꾸짖지 않으시고 내 손 잡아주시네. 오직 주님 안에 두려움 없네. 고난을 통해 날 만드심을 믿네. 주님만이 내 모든 것 되시네. 주의 강한 손 날 붙드시네. 오직 주님 안에 소망이 있네. 내 삶을 통해 영광 받으신
한 번 더 찬양합니다. 믿음과 삶을 살아내는 실력이 너무나 다른 내 모습을 볼 때에 이 모습도 주가 사랑하실까 자신 없는 내 모습 그저 주님 앞에 있네. 나 같은 자도 사랑하여 주시 한 번 더 나를 떠나지 않으셨네. 아픔 속에 주를 작게 여긴 나 굳이지 않으시고 내 손 잡아주시네. 오직 주님 안에 두려움 없네. 고난을 통해 날 만드심을 믿네. 주님만이 내 모든 것 되시네. 주의 강한 손 날 붙드시네. 오직 주님 소망인데 내 삶을 통해 영광 받으신 주님만이 내 모든 것 되시네. 주의 선하신 오직 주님 안에 두려움 없네. 오직 주님 안에 두려움 없네. 고난을 통해 날 만드심을 믿네. 주님만이 내 모든 것 되시네. 주의 강한 손 날 붙드시네. 오직 주님 소망인데 내 삶을 통해 영광 받으신 주님만이 내 모든 것 되시네. 주의 선하신 나 노래하네. 성경 본문은 신명기 32장 1절에서 12절 말씀. 구약 성경 313페이지입니다. 하늘이여 귀를 기울이라. 내가 말하리라. 땅은 내 입의 말을 들을지어다. 내 교훈은 비처럼 내리고 내 말은 이슬처럼 맺히나니 연한 풀 위에 가는 비 같고 채소 위에 단비 같도다. 내가 여호와의 이름을 전파하리니 너희는 우리 하나님께 위엄을 돌릴지어다. 그는 반석이시니 그가 하신 일이 완전하고 그의 모든 길이 정의롭고 진실하고 거짓이 없으신 하나님이시니 공의로우시고 바르시도다. 그들이 여호와를 향하여 악을 행하니 하나님의 자녀가 아니요 흠이 있고 삐뚤어진 세대로다. 어리석고 지혜 없는 백성아, 여호와께 이같이 보답하느냐? 그는 내 아버지시요 너를 지으시니가 아니시냐? 그가 너를 만드시고 너를 세우셨도다. 옛날을 기억하라. 역대의 연대를 생각하라. 네 아버지에게 물으라. 그가 네게 설명할 것이요 네 어른들에게 물으라. 그들이 네게 말하리로다. 지극히 높으신 자가 민족들에게 기업을 주실 때, 인종을 나누실 때 이스라엘 자손의 수요대로 백성들의 경계를 정하셨도다. 여호와의 분깃은 자기 백성이라. 야곱은 그가 택하신 기업이로다. 여호와께서 그를 황무지에서 짐승이 부르짖는 광야에서 만나시고 호위하시며 보호하시며 자기의 눈동자같이 지키셨도다.
마치 독수리가 자기의 보금자리를 어지럽게 하며 자기의 새끼 위에 너풀거리며 그의 날개를 펴서 새끼를 받으며 그의 날개 위에 그것을 엎는 것 같이 여호와께서 홀로 그를 인도하셨고 그와 함께한 다른 신이 없었도다. 지난 2주간에 걸쳐서 진짜 좋은 종교라고 하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었지요. 우리가 세상의 많은 종교 중에서 기독교를 믿고 기독교인이 되었다고 하는 게 얼마나 축복인가 말씀을 드렸고, 이 귀한 믿음을 유산으로 상속받았으므로 조상으로서 책임을 가지고 이 유산을 자손들에게 상속해서 자손 대대로 신앙 안에서 사는 그런 축복의 신앙의 명가가 이루어진 것을 소원하면서 말씀을 나누었습니다. 제가 1월 달부터 지금까지 쭉 설교를 해오는데 서로 연관이 되게 이렇게 말씀을 나누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세계관을 넓게 가질 수 있는, 또 가치관을 넓게 가질 수 있는 그런 설교를 해왔고, 그리고 프랙티컬한 실제적으로 삶에 적용될 수 있는 부분들도 중간중간 다루고 있습니다. 오늘은 우리 삶 가운데에서 아주 중요한 것을 또 말씀드리길 원합니다. 오늘 설교 제목은 독수리 훈련이라고 하는 제목을 붙였는데요. 오늘이 2021년 6월 2일입니다. 엊그저께 새해 맞은 것 같은데 벌써 6개월이 지나가지요. 참 세월 빠릅니다. 여러분들은 지금부터 43년 전 1978년 6월 6일에 어디 계셨어요? 43세 이하의 사람들은 아직 태어나지도 않았을 것이고, 또 40대 분들은 젖먹이나 뭐 깐난장이었겠죠. 조금 그보다 일찍 태어나신 분들은 중고등학교, 대학 다닌 분들도 계셨을까 싶네, 진린학교에. 저는 요 사진에, 제 사진은 여기 얼굴은 안 들어가 있습니다. 여기 있었습니다. 1978년 6월 6일 오늘 저는 충청남도 논산에 있는 훈련소에 있었지요. 정말 이번 설교 준비를 하면서 그때를 생각해 보니까 그때도 있었구나 싶었습니다. 제30 교육연대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이 사진이 있던데, 신병훈련소 30년대 5중대에 소속되어 있는 훈련병이었습니다. 대학교 이제 막 입학해서 중간고사 직전까지 학교 다니다가 중간고사 끝나고 중간고사를 보고 휴학을 하면은 등록금이 없어져 버려요. 그 당시에. 근데 중간고사 전에 휴학을 하면은 등록금이 살아서 다시 복학을 할 때는 1학년 1학기부터 복학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중간고사 직전까지 학교를 다니다가 중간고사를 앞두고 휴학을 했습니다. 그리고 5월 28일에 입대를 했습니다. 입대하기 하루 전날에, 그 당시에는 장발이 유행이었어요. 저도 그때는 아주 어깨까지 머리가 출렁출렁할 정도로 장발이었습니다. 군대 가야 되니까 뭐 다 길었죠. 그러다가 이제 입대하기 전날 뭐 빡빡머리를 깎았습니다. 제가 대충 보니까 군대 갔다 오신 분들은 군대 얘기하니까 입이 조금 벌어지는 것 같은데, 남자들이 군대 얘기, 또 군대 가서 축구한 얘기하면 제일 싫어한다고 그러죠, 여자들은. 군대 얘기해서 죄송합니다. 27일 날 이제 목포역에 도착해가지고, 목포에 도착하고 머리 깎고, 28일 날 아침에 목포역에서 입양열차를 타고 논산에 도착을 했습니다. 훈련소에서 잠깐 머물면서, 이제 그때는 훈련병 되기 전이니까 장정이라고 그러죠. 네, 장정 박원주 이렇게 했습니다. 신체 검사를 또 거기서 받습니다. 아주 정밀한 신체 검사들을. 그때 그 일어났던 해프닝이 지금도 기억이 납니다. 어떤 장정 한 사람이 자기가 귀머거리인 것처럼 이렇게 자꾸 말을 해도 못 알아먹는 것처럼 이러더라고요. 그러니까 이제 군의관들이 그 신체 검사를 맡아서 하는데 자꾸 귀머거리 같이 그렇게 하는 행동을 하는, 내가 봐도 아주 어수룩해 귀머거리가 아닌 것 같아. 그런데 귀머거리 흉내를 내니까 그 군의관 검사 시험관 신체 검사 검사관이 한참 이렇게 그래? 잘 안 들려 막 그러더니 이렇게 해보고 저렇게 해봐도 모른 척 하니까, 알았어, 너 그럼 집으로 가 그랬어요. 그랬더니 갑자기 그 귀머거리 흉내내던 장정이 뭐라 그러는 줄 아세요? 네! 장정 누구 돌아가겠습니다. 소리를 지르는 거예요. 바로 들통이 났죠. 얼마나 거기서 이제 문제가 컸겠습니다. 해프닝 때문에. 그걸 보면서 군대 가기 싫어서 저런 사람도 있구나. 왜요?
얼마나 힘들어요, 군대 가면은. 예, 황산벌 거기서 훈련을 받았습니다. 논산 평야 5월달 이제 막 모내기 하고 막 그럴 때였어요. 온갖 훈련 받았습니다. 2달 가까이 신병훈련, 제식훈련, 총검술, 화생방, 태권도, 각계전투, 경계사주, 사격술 훈련 등등. 밤이면 또 1시간 반의 불침번 서고요. 군인 복무 규율, 군인의 사명 등 암기할 것은 왜 이렇게 많아요. 점호 때마다 암기한 거 체크하지요. 참 힘들었습니다. 멀건 된장국에 맨날 튀긴 두부 넣어가지고 나왔어요. 밥은 통일쌀로 만든 그 오래 저장했고 냄새 풀풀 나는 그런 밥에 콩나물 무침이 뿌리도 안 자른 콩나물 무침에 가끔씩 빨간 지렁이가 나오고 그랬어요. 근데 그거라도 먹지 않으면 못 먹어서 늘 배가 고프지요. 요즘에는 군대에서 밥 잘못 나온다고 막 올리고 인터넷에 올려갖고 막 상관들이 잘리고 막 그러던데 그 당시엔 택도 없는 소리였습니다. 이렇게 2달의 훈련 가까이를 받고 이등병 계급장, 빛나는 이등병인데 하나도 빛나지 않던데 그리고 춘천의 백일보를 거쳐서 강원도 화천군 명월리에 있는 15사단 보충대에 갔습니다. 그리고 운 좋게도 거기서 바로 최전방 부대 사단부였는데 어떻게 운 좋게도 제 이렇게 여러 가지 인적 사항을 보더니 사단사령부 부관참모부에서 행정병으로 발탁을 해 주셨어요. 그래서 이제 가서 행정병으로 부관부에서 있다가 또 군종 참모님이셨던 양회현 목사님이라는 분이 침례교 목사님 군종 참모님인데 군목이신데 이분이 저를 이쁘게 봐가지고 신학도 안 한 저를 군종사병으로 발탁해 주셔서 군대 생활을 사단사령부에서 군종사병으로 하게 됐어요. 그래서 군대 3년이 저는 아주 좋은 시간이었습니다. 60kg를 넘어본 적이 없었어요, 몸무게가. 근데 군대에서 60kg가 넘었어요. 군대 체질인가 봐. 거기서 신앙생활 뜨겁게 했었습니다. 오늘 독수리 훈련이라고 하는 제목으로 설교를 합니다. 장정에서 훈련병에서 이등병이 되고 대한민국 국군이 됐습니다. 뭘 통해서요? 신병훈련소에서 이런 훈련을 통해서. 그래서 훈련 없이는 군인이 될 수가 없습니다. 오늘 본문에서도 바로 하나님께서 훈련한 내용이 나옵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광야 40년 동안에 훈련시킨 것을 갖다가 제 나름대로 본문을 근거로 제목을 붙인 게 바로 독수리 훈련이라고 제목을 붙여봤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군사로 부름받은 우리들, 하나님의 자녀이면서도 하나님의 군사이기도 해요. 왕국에. 하나님 나라의 군사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400년 동안 애굽에서 종살이했던 그들, 종의 노예 근성이 찌들어 있는 그들을 하나님의 정병 이스라엘의 군사로 만들기 위해서 40년 동안 광야에서 생활했는데 모세는 그걸 갖다가 독수리 훈련이었다고 오늘 본문에서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군인이 훈련을 통해서 보통 청년들이 군인으로 거듭나듯이 하나님의 백성 역시도 훈련이 있다. 그 말씀이에요. 그러면 하나님께서는 왜 우리에게 독수리 훈련을 시킬까요? 예. 제가 지난 1월 24일 날 나는 행복자로다 라는 제목으로 신명기 33장에서 설교를 했었죠.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선택을 받아서 하나님의 백성이 된 게 얼마나 놀라운 축복이고 행복인가 말씀을 드렸어요. 그래서 신명기는 모세가 광야 40년 동안의 생활을 끝내고 가나안 땅 들어가기 직전에 가나안 땅이 내려다 보이는 광야에서 마지막으로 설교한 내용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120살의 모세가 앞에 많은 백성들 앞에 설교한 내용이 신명기예요. 그리고 오늘 신명기가 34장으로 되어 있고 지난 1월 달에 제가 33장 설교하면서 말씀드렸습니다만은 34장에 오늘은 32장이니까 신명기 결론 부분 모세 120년 사역에 대해서 모세가 설교한 다음에 마지막에 내용이에요. 그래서 오늘 모세는 신명기 31장까지 설교를 마치고 32장부터는 주님을 찬양하는 노래를 부르고 주님을 찬양하는 높이면서 하나님의 위대하심을 쭉 얘기를 해요. 그래서 바로 신명기 31장 마지막 절에 보면은 모세가 이스라엘 총회에게 이 노래의 말씀을 끝까지 읽어 들리니라 해서 32장부터는 이 노래가 나와요. 모세가 주님을 찬양한 내용이 나와요. 그래서 모세는 먼저
하늘이여 귀를 기울이라 내가 말하리라 하면서 주님을 찬양하는 노래를 불러요. 그러면서 먼저 내가 여호와의 이름을 전파하리니 하나님이 어떤 분인가 그분의 이름을 프레이즈하며 찬양합니다. 지난 2주간 동안에 제가 하나님, 우리가 믿는 여호와 하나님은 참신이라고 유일무이한 참신이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모세도 그 얘기를 지금 하는 거예요. 너희는 우리 하나님께 위엄을 돌릴지어다. 그는 반석, 그가 하신 일은 완전, 그의 모든 길은 정의, 진실, 거짓이 없고 하나님이시니 공의로우시고 정직하시도다 해서 바로 참신이시다라는 걸 얘기를 하는 거예요. 신명기 전체를 걸쳐서 수도 없이 얘기를 하죠. 여러분, 하나님께서 이런 참신인 것을 믿습니까? 지난주에 고백하셨죠. 참신임을 믿는다고. 기독교가 얼마나 위대한 종교인가를 믿는다고. 그 자부심으로 나가서 이 복음을 전하겠다고 지난주에 약속을 하셨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이런 분이다라고 외친 다음에 모세는 반문을 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해서. 그는 내 아버지시오 너를 지으신 이가 아니시냐? 이 참신이신 여호와가 우리 아버지 아니시냐? 이분이 우리를 지으지 않았느냐? 그가 우리를 만드시고 그가 우리를 세우셨도다. 그렇지 않냐? 반문을 해요. 아멘이죠. 아멘이에요. 저와 여러분, 지난 2주간을 통해서 아멘을 수도 없이 했습니다. 주님이 참신이시고 우리는 그분의 자녀요 그분의 백성임을 확신한다고 고백했습니다. 그러면서 모세는 9절에서 여호와의 분깃이란 말은 the Lord's portion에서 하나님의 소유, 하나님의 재산, 하나님의 재산은 다른 거 아니에요. 그의 백성이로다.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portion, 분깃이 된 거예요. 재산이 된 거예요. 하나님의 재산 소유가 됐으니까 얼마나 귀한 거예요. 그러면서 여호와의 분깃은 자기 백성 곧 그가 택하신 기업이로다. 그래서 하나님께 가장 소중한 존재가 바로 그의 백성입니다. 예. 그래서 당신의 왕국의 백성을 여러분 왕국에 백성이 없는 왕국, 왕만 있다면 너무너무 부자고 풍요로운 왕국인데 백성이 없는 왕국의 왕은 무슨 의미가 있겠어요? 어린 왕자에 보면 그거 나오지요. 어떤 소행성의 왕이 혼자 살면서 자기 왕이라고 막 여봐라 혼자 날리고 무의미하죠. 그래서 하나님께도 그가 택하신 기업, 그의 백성이 너무너무 소중한 분깃, 그래서 눈동자같이 여긴다고 뒤에 나와요. 즉 우리가 그만큼 소중한 걸 믿습니까? 하나님 앞에서? 네. 그 세상에 많고 많은 백성 중에서 이스라엘을 택하시고 세상에 많고 많은 자들 중에서 우리를 택하셔서 자녀 삼으시고 기업을 삼으시고 백성을 삼아주셨다. 모세는 끊임없이 신명기서 얘기해요. 7장에서 또 너는 여호와 내 하나님의 성민이라. 너를 자기 기업 백성으로 택했다. 그들은 주의 백성 곧 주의 기업이다. 수도 없이 얘기를 합니다. 참신이신 하나님이 우리 아버지인 걸 믿습니까? 아멘. 우리는 그의 분깃이요 백성이요 기업이요 자녀인 걸 믿습니까? 아멘. 모세는 수도 없이 그걸 강조해요. 신약시대에 넘어와서 예수님도 그러고 사도들도 끊임없이 이걸 반복을 합니다. 사도 바울은 에베소 1장 11절 이하에서 모든 일을 그 마음의 원대로 역사하신 자의 뜻을 따라 우리가 예정을 입어 과거 복중에 있을 때부터 아니 지키 전부터 예정을 입어서 그 안에서 기업이 되었으니 그랬습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의 섭리 속에서 우리는 자녀, 백성, 기업이 됐습니다. 하나님의 아버지가 됐습니다. 그러니까 얼마나 큰 축복을 받았어요. 그건 제가 첫 번째 설교로 말씀드렸죠. 그래서 시편 말씀의 133편 12절에 여호와를 자기 하나님으로 삼은 나라 곧 하나님의 기업으로 선택된 백성은 복이 있다. 아주 이스라엘이 이 자부심으로 살아. 이걸 선민의식이라고 그러죠. 우리에게도 이게 필요합니다. 제가 계속 설교했죠. 하나님의 기업, 하나님의 백성, 하나님의 자녀가 된 걸 믿습니까? 아멘. 너무너무 소중한 존재가 됐습니다. 자, 그런데 그래도 왜 독수리 훈련을 시키냐고요, 우리한테. 왜 40년씩이나 광야 생활을 하게 해요? 이스라엘 40년 동안 그 끔찍한 고통을 당하게 해요. 고난을 겪게 해요. 삼성이나 현대그룹처럼 큰 회사를 경영하는 회장한테 아들이 있습니다. 그 회장은 장차 그 아들한테 이 기업을 물려주고 싶어요. 상속자죠. 기업이죠. 분깃이죠.
제가 4월 18일에 최고의 유산 할 때 설교했어요. 그 최고의 유산을 물려줄 상속자. 자, 그 사람, 그 기업을 물려줄 상속자한테 훈련을 안 시키겠어요? 훈련시키죠. 상속자로서 기업 회장, 기업가로서의 인격이라든지 경영 능력이라든지 지식이라든지 이런 걸 훈련시키잖아요. 심지어 체력까지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도 우리를 훈련시키고, 왜? 우리가 기업이요, 분기시요, 상속자이기 때문에 그럽니다. 언제까지? 감당할 수 있는 인격, 감당할 수 있는 능력이 될 때까지, 감당할 수 있는 체력이 될 때까지. 출애굽기 13장 17절 18절에 이런 말씀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바로가 백성을 보낸 후에 이제 바로가 10가지 재앙을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보내잖아요. 이제 그래서 전부 싸가지고 나오죠. 10개라는 영화의 그림이 잘 그려져 있습니다. 블레셋 사람의 땅의 길은 가까울지라도 가까운 길 숄커트를 놔두고 하나님이 그들을 그 길로 인도하지 아니하셨으니, 참 특이하죠. 하나님 축복의 백성으로 불러가지고 하나님께 선택받으신 너희들은 축복이다, 행복자로다 그래놓고, 나 믿으면 10가지 재앙을 통해서 당신이 전지전능하시고 유일무이하신 참신인 것을 그 잡신이 우글거리는 바로와 애굽 사람들 앞에서 확인시켰잖아요. 하나님이. 그래서 참신임을 믿고 따라 나섰는데, 이제 그래서 모세 따라 나서면 참신을 여호와를 믿으면 이제 만사 형통이다 생각했는데, 블레셋 사람의 땅의 길이 가까운데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그 길로 인도하지 않고 하나님이 홍해의 광야길로 돌려 백성을 인도하였음에 이스라엘 자손이 애굽 땅에서 상호를 지어 나올 때에 그랬어요. 지도가 여기 하나 있습니다. 여기 지중해 해변길이라 그래 이걸. 그래서 성경에 많이 나옵니다. 이 해변길 저도 가봤어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살았던 고센 땅에서 가나안 땅까지 이 지중해 해변으로 나 있는 블레셋 사람의 땅의 길, 해변길로 가면요, 일주일 내내 애들 어른 다 함께 가나안 땅에 들어갈 수가 있어요. 일주일 내에 걸어서. 저 가봤어요. 지금 고속도로가 쫙 나 있습니다. 근데 그 길로 하나님께서 인도하지 않고 이 빨간 있죠, 홍해 광야의 길, 홍해를 건너면서 광야의 길로 인도하였어요. 가까운 길을 내버려 두고. 자, 그러면서 그 이유를, 이는 하나님이 말씀하시기를 이 백성이 전쟁을 보면 이웃의 애굽으로 돌아갈까 했습니다. 하나님을 믿는 거는, 우리가 하나님을 믿겠다고 고백하는 순간부터 전쟁이 시작됩니다. 영적 전쟁, 마귀와의 전쟁, 세상과의 전쟁, 육신과의 전쟁. 전쟁은 누가 해요? 군사가 해요. 그럼 우리는 누가 돼야 돼? 군인이 돼야 돼. 그래서 그리스도의 군병이라 그러는 거예요. 전쟁이 앞에 있는데 이제 실제로는 가나안 땅 정복 전쟁을 이야기하죠. 하나님께서는 가까운 길을 놔두고 뺑뺑이를 40년 동안 돌립니다. 이 지도 한번 보셔요. 가는데 이 금방 갈 수 있어요. 홍해 광야 길로 가도 가나안 땅 오래 안 걸려요. 몇 달이면 가면 짧은 1개월이면 가요. 몇 개월이면 가는데 40년을 뺑뺑이를 돌리면 훈련을 시켰습니다. 40년. 그것은 바로 가나안 땅 정복을 할 수 있는 군사로 훈련을 시킨 겁니다. 이걸 무슨 훈련? 독수리 훈련. 독수리 훈련. 훈련 없는 군인은 있을 수 없습니다. 훈련을 통해서 능한 군인이 만들어집니다. 장정일 때는 목소리가 힘이 없고 눈알은 썩은 동태 눈깔. 이거는 거기 훈련시키는 사관들이 하는 얘기예요. 기백도 없고 함도 없습니다. 그 상태로 나가면 끊임없이 조교들이 이러면 새끼들아 영락없이 총알 맞아 막 그래요. 예, 오합지졸이었죠. 그러나 퇴소하는 날에는 이등병 하나 달았는데 빛납니다. 얼굴이 구릿빛입니다. 눈동자가 반짝반짝하고 목소리는 아주 기운이 넘칩니다. 군인 정신이 넘쳐요. 어엿한 군인으로 2달 만에 거듭났습니다. 전쟁터에 내보내도 될 정도예요. 무엇을 통해서요? 훈련을 통해서. 군사가 되는 것은 훈련입니다. 400년 동안 애굽에서 노예 근성에 젖어 살았던 이스라엘 백성들, 대충 학자들 얘기로는 250만에서 300만 명 이상이라고 봐요. 300만 명이 한꺼번에 나오는 거예요. 지금 모세의 영도로. 마이크가 있어요. 무슨 뭐가 있어요. 예, 그들을 이끌고 가나안 정복을 해야 됩니다.
나오자마자 뭐라 그래? 조금만 힘들면 뭐 불평, 불만, 조금만 어려우면 원망, 비난. 그대로 가나안 땅 들어가면 폭삭 망하고 바로 다 죽습니다. 가나안 족속들한테. 그래서 광야 생활 40년 동안을 보면 이 백성들은 완전히 군대 조직이었습니다. 이 그림 보셔요. 군대 조직이에요. 여호와께서 모세와 아론에게 일러 가라사대 이스라엘 자손은 각각 그 군기와 그 종족의 기호 곁에 진을 치되, 진이라 그랬어요. 회막을 사면으로 대하여 치라. 동방에 해돋는 쪽에는 진 칠 자는 그 군대대로, 군대예요. 군대식이 완전히. 유대 진기에 속한 자라. 유다 자손의 족장은 암미나답의 아들 나손이요. 그 군대는 몇천 명이더라. 이렇게 나와요. 7만 4천 명이다. 군대 취급을 했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래서 보면은 중앙에 성막이 있어요. 사령부 본부에. 그리고 사방으로 4개의 군단이 있어요. 한 군단에 3개 사단이 있습니다. 3개 지파씩. 그리고 그 밑에 천부장, 백부장, 50부장, 10부장, 연대장, 대대장, 중대장, 소대장, 분대장 이렇게 나눠서 완전히 군대 조직이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대신해서 모세가 사령관이었죠. 육군 참모총장이죠. 그래서 주위 통솔은 뭘로 했죠? 나팔 소리와 깃발, 군기와 나팔 소리로 지휘 통제, 전진, 스탑 이걸 했어요. 그 완전히 군대 조직이었습니다. 40년 동안 군사훈련을 시킨 거예요. 하나님은 40년 동안에 이스라엘 훈련시켰습니다. 오늘도 훈련시킵니다. 우리를. 왜? 그의 택하신 기업이요 상속자기 때문에, 분기시기 때문에. 그래서 예수 믿으면 하나님의 군사훈련, 독수리훈련이 있는 걸 당연하게 생각해야 됩니다. 그러면 이제 이유는 우리가 상속자니까 하나님 나라 왕국의 군사니까 훈련 받는 건 당연하구나. 이거 이제 인정될 거예요. 군대 가면서 나는 훈련 안 받아 이런 정신 나간 사람 없을 거예요. 훈련 있는 걸 여러분 당연히 생각하시기 바랍니다. 그럼 어떻게 우리를 훈련시켜요? 어떻게가 바로 오늘 본문의 독수리 훈련입니다. 예. 마치 독수리가 자기의 보금자리를 어지럽게 하며 자기의 새끼 위에 너풀거리며 그의 날개를 펴서 새끼를 받으며 그의 날개 위에 그것을 엎는 것 같이 이렇게 훈련을 시킨다고 나옵니다. 저도 광야에 가봤습니다만 독수리가 많이 있더라고요. 독수리는 지상의 모든 조류 가운데서도 가장 힘이 셉니다. 가장 높이 날고 가장 사납습니다. 날개의 힘이 강하고 시력이 뛰어납니다. 어떻게 이렇게 독수리가 만들어져요? 독수리 어미는 새끼를 힘세고 날랜 독수리가 되도록 오늘 본문처럼 훈련을 시킵니다. 모세는 그것을 관찰했었나 봐요. 그래서 새끼가 어느 정도 날개에 힘이 돼갖고 스스로 날 수 있을 정도까지 날개의 근육을 강화시키고 센 바람 속에서도 바람을 이기고 날아오를 정도의 훈련을 시켜요. 아니, 훈련을 시키는 것이 아니라 지 스스로 훈련을 해요. 본능적으로. 얼마나 좋아요. 우리 스스로도 본능적으로 훈련을 당연히 받아야 돼요. 그래서 제자훈련, 집사훈련, 재직훈련, 무슨 훈련, 교사훈련 한다 그러면 막 빼는데 당연히 받아야 되고 스스로 받아야 돼요. 이게 훌륭한 그리스도인이에요. 네. 처음에는 어렸을 때 새끼 독수리는 엄마가 갖다 주는, 아빠가 갖다 주는 고기만 먹어요. 그러다가 어느 정도 자랐을 때 갑자기 본문에 나오지요. 자기 보금자리를 어지럽게 하며 자기 새끼 위에 너풀거리며 그의 날개를 펴서 새끼를 받으며 그것을 엎는 것 같이. 그래서 날개를 너풀너풀 해가지고서 새끼가 그 둥지에 있다가 밖으로 떨어지게 한단 말이에요. 그러다가 절벽이나 나무 밑으로 떠준 밑으로 가서 날개를 받아가지고 올라가서 또 떨어뜨린다. 지금 이걸 표현해 온 겁니다. 예. 그걸 언제까지 그렇게 한다고요? 날개에 근육이 생기고 요령이 생겨서 자기 힘으로 나를 때까지. 이것이 독수리 훈련입니다. 이건 독수리가 되기 위해서 피할 수가 없어요. 논산훈련에서 피할 수 없듯이. 하나님께서도 자기 백성들을 이렇게 훈련시켜요. 가까운 길을 놔두고 뺑뺑이를 돌렸습니다. 뺑뺑이를 군대 가니까 뺑뺑이 많이 돌리대. 자, 이제 상상을 한번 해보죠. 모세까지 포함해서 이스라엘 백성들 출애굽할 때에 40년 걸릴 줄 알았을까요?
가나안 땅까지? 젖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까지? 그들은 머리 굴렸을 거예요. 기껏해야 몇 주만 고생하면 우리 노예사에서 풀려나. 젖과 꿀이 흘린데 그 땅과 우리 땅이 있대. 노예살이 안 해도 된대. 아마 광고, 그 관광 모집이라든 이민 모집을 하는 이민 대행사 같았으면 거창하게 광고했을 거예요. 여러분 이번에 여기 동참하게 되면 여러분 인생 열립니다. 막 광고, 대대적인 광고를 했을 거라고. 자기들끼리 그렇게 생각하고 300만 명이 따라 나선 거예요. 얼마나 걸릴 줄 알고? 며칠 안 걸릴 줄 알고 블레셋 사람의 땅의 길로 가서. 근데 하나님께서는 뺑뺑이를 돌립니다. 홍해 광야길로. 전갈과 불뱀이 우글거리고 물도 없고 먹을 것도 없는 곳으로 옮겨요. 2월 14일 날 제가 설교했죠. 요나서를 통해서 계획된 고난이라고 하는 설교했습니다. 때로는 하나님께서 계획적으로 우리를 의도적으로 그럴 때가 있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이제 금방 갈 줄 알고 따라 나섰는데 어떻게 됐어요? 예, 앞에 홍해가 가로막고 있습니다. 좌우에는 광야입니다. 뒤에는 바로가 쫓아옵니다. 어디만 쳐다봐요? 하늘만 쳐다봐요. 그때부터 하나님의 백성은 하늘만 보고 산다라는 믿음을 키운 거예요. 우리에게 때로 고난이 어려우면 바로 그거예요. 그래서 모세를 따라서 이제 홍해를 놀랍게 기적적으로 건너서 막 하나님께 물 기적을 이렇게 하나님을 찬양하다가 갔는데 3일 지나니까 뭐가 없어요? 3일 만에 물이 떨어졌죠. 마라에서. 네, 2월 21일 날 현재가 어려울 때 제가 설교했습니다. 거기서 3일만 걸어가면 70그루의 종려나무가 있는 엘림이 있는데 엘림의 오아시스가 있는데 불평한다고 우리가 설교했죠. 그래서 우리에게 고난이 올 때 이건 훈련이다 생각하고 불평, 불만, 비난하지 않고 원망하지 않고 받아들이자 이거. 왜? 의도적으로 계획된 고난이다. 하나님은 섭리가 있고 뜻이 있다. 얼마 안 가면 엘림의 물줄기가 있을 것이다. 반석을 쳐서 샘물 주실 것이다. 만나와 매치락으로 먹일 것이다. 팬데믹이 와도 걱정 안 합니다. 제 실리콘밸리 살 때에 맨날 힘들다 그래도 잘만 살더라고. 다 살게 돼 있어요. 나라에서 우리를 불렀는데, 군인을 불렀는데 안 먹여주겠어요? 하나님이 불렀는데. 할렐루야. 하나님은 의도적으로 고난을 허락하십니다. 이것이 독수리 훈련이에요. 그리고 이제 만나와 메추라기를 먹이시고 아말렉과 전쟁이 일어나죠. 그 전쟁에서 승리를 합니다. 민수기 17장에 나오죠. 그때에 여호와 니시라고 하는 깃발이 울려 퍼지고 여호와 니시라고 하는 승리의 제단을 만들죠. 왜? 누가 승리케 했어요? 승리의 하나님. 모세가 손을 들면은 이스라엘이 이기고 여호수아가 이끄는 이스라엘이 이기고 모세가 힘들어서 손을 내리면은 아말렉이 이기고. 그래서 전쟁의 승패는 누구에게 달려있다? 하나님께 달려있음을 믿게 한 거예요. 훈련입니다. 예. 그래서 하나님이 이런 훈련을 통해서 전쟁을 경험하게 하고 여호와의 니시의 승리 하나님을 경험해서 군사로 만들었습니다. 독수리조차도 새끼를 훈련시키는데 하나님이 자기의 분깃이요 자기의 백성이요 상속자를 훈련을 안 시키겠냐고요. 근데 훈련을 어떻게 시킨다고요? 독수리 훈련을 시킵니다. 그래서 독수리 훈련을 시키는데 그 독수리 훈련이 있다는 걸 우리는 어떻게 받아들이고 어떤 태도를 믿어야 됩니까? 가져야 됩니까?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습니다. 주님의 제자가 되었습니다. 제자를 영어로 뭐라 그래요? disciple이라고 그래요. 제자 훈련 뭐라 그래요? discipline이라고 그래요. 영어로. disciple이 받는 훈련을 discipline이라고 그래요. 그래서 미국 사람들이 말 많이 써요. 애들이 식당에 와가지고 막 떠들고 뛰고 그러면 아유 쟤는 부모가 어떻게 디스플레인을 안 했네. 디스플레인이 안 됐네. 디스플레인이란 말 많이 써요. 그러니까 디사이플은 어떻게 해서 예수님의 제자가 돼요? 디스플레인 통해서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을 따르기 위해서 이 디스플레인은 당연히 따라와요. 실컷 좋건. 그걸 갖다가 디사이플십이라 그래. 제자도라 그래요. 그래서 제자도가 잘 되어 있는 분들은 제자로서 인격, 능력 이런 게 향기 이런 게 나타나요. 할렐루야. 온산훈련소도 마찬가지였습니다. 화생방실에 들어가가지고 어머님 은혜 노래를 부르라는데 죽겠더라고. 지금도 그렇게 한대. 군인은 이렇게 훈련을 통해서 만들어집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군사가 된 이상 독수리 훈련은 절대로 피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세상 사람들도 많이 쓰는 말 있죠. 피할 수 없으면 어떻게 하라? 즐겨라. 피할 수 없으면 즐겨라. 이게 현명한 거예요. 그래서 독수리 훈련이 있음을 믿는 사람들, 우리 삶에 시련이 오고 시험이 오고 어려움이 올 때마다 우리에게 마실 물이 떨어지고 먹을 것이 떨어지고 아말렉 족속과의 전쟁이 터질 때마다 또 독수리 훈련이 시작되는구나. 사업이 어렵고 병에 걸리고 자녀 문제가 오고 삶의 어려움이 팬데믹이 오면 우리한테 독수리 훈련이 오는구나. 그래, 어차피 피할 수 없는 건데 기쁘게 피할 수 없으면 즐기자. 이런 자세. 할렐루야. 그 신앙의 연륜이 깊은 사람들은 이게 잘 돼요. 또 믿음이 있다고 확 그랬는데 시험 들어보면 알아. 믿음이 있다고 하는 그런 성도님들 시험 들어보면 딱 압니다. 막 불평, 원망, 마라에서 했듯이. 어떻게 하자고요? 피할 수 없으면 즐기자. 할렐루야. 이왕의 독수리 훈련 받으려면 즐깁시다. 열심히 합시다. 적극적으로 합시다. 그래야 훈련이 빨리 끝납니다. 빨리 끝나요. 네, 그리고 훈련이 끝나서 인격이 성숙할 때에 하나님은 복을 주기 시작합니다. 감당할 만할 때에. 근데 우리는 철없는 둘째 아들처럼 자기 성숙에는 관심이 없고 유산에만 관심을 갖습니다. 훈련 없이 상속받게 되면 그 유산 때문에 죄 짓고 결국은 돌아온 탕자가 됩니다. 전 많이 봤어요. 인격 훈련, 신앙 훈련, 영성 훈련, 체력 훈련, 사회생활 훈련, 인간관계 훈련, 예수 안에서 받아야 할 부부생활 훈련, 가정 훈련 다 들어가잖아요. 교회에서 다 시켜주잖아요. 그런 훈련도 받고 그리고 삶을 통해서 고난도 겪으면서 훈련 받아요. 그래서 이왕에 받을 것 적극적으로 받으면 훈련 기간이 짧아집니다. 원망하면서 훈련 등한히 하면 뭐만 길어져요? 훈련 기간만 길어집니다. 저도 경험했고 제 자신도 목회하면서 많이 봤어요. 어차피 겪어야 할 거, 어차피 치료할 전쟁을 왜 저럴까 싶은 분들 많아요. 어떠세요? 여러분 안 그러셔요? 또한 힘든 훈련일지라도 낙심하지 말고 끝까지 하나님을 기대합시다. 아멘. 아멘. 어미 독수리가 새끼 입장에서 땅에 곤두박질 치기 직전인데 엄마가 싹 올려줘요. 하나님도 그럽니다. 하나님도 그래요. 그래서 바로 오늘 본문에 나오죠. 오늘 본문에도 나오고 하나님이 홍해 광야길로 돌려 인도하심에 이스라엘 자손들이 나올 때 여호와께서 그들 앞에 행하사 낮에는 구름 기둥으로 그들을 인도하시고 밤에는 불기둥으로 그들을 비추사 주야로 진행하게 하시니 낮에는 구름 기둥 밤에는 불기둥이 백성 앞에서 떠나지 않더라. 할렐루야. 훈련이 심해도 하나님 지켜주십니다. 구름 기둥 불기둥으로. 여호와께서 그를 황무지에서 짐승이 부르짖는 광야에서 만나시고 호위하시고 보호하시며 자기 눈동자같이 지키셨도다. 마치 독수리가 자기 새끼를 훈련할 때에 뭐처럼 지킨다고요? 자기 눈동자같이. 우리 몸에서 가장 중요한 장기가 뭐예요? 심장이겠죠. 그래서 제일 깊숙이다 집어놨지요. 근데 외부로 드러나는 우리 신체 중에 제일 예민하고 중요한 게 뭐예요? 귀는 때려도 가만히 있어 안 피하고. 근데 눈은 뭐가 오면 금방 감잖아요. 눈동자가 제일 중요하잖아요. 그의 분깃, 그의 백성, 그의 자녀 나를 눈동자로 비유를 해놨죠. 하나님. 믿습니까? 눈동자같이 지켜주시는 것을 독수리 훈련하면서도 나를 눈동자같이 지키시고 주의 날개 그늘 아래 감추사 시편 17편입니다. 그래서 우리 찬양하잖아요. 하나님은 너를 지키는 자신이 우리 우편의 그늘이 되시고 할렐루야. 지켜주실 이걸 기대하단 말이에요. 훈련이 와도 구름 기둥과 불기둥으로 보호하시고 인도하시고 눈동자같이 지켜주시고 만나와 매출하기로 공급하시고 요한의 씨로 승리케 하시고 생수 반석을 쳐서라도 맺게 해주시고 할렐루야. 훈련소에 가면 먹을 거 챙겨주더라고. 옷 다 주더라고. 사업 어려워도 걱정 마세요. 건강 역시도 마찬가지입니다. 어떤 결과가 와도 병상을 통해서 은혜 주십니다. 아멘. 신앙을 성숙케 하십니다. 아멘. 이게 훈련이에요. 결론입니다. 오늘 말씀이 진리인 걸 믿습니까? 베드로는
베드로전서 2장 9절에서 오직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같은 제사장이요 거룩한 나라요 소유된 백성이다. 그렇게 선포한 다음에 4장에서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를 시련하라고 오는 불시험을 이상한 것으로 여기지 말고 그리스도의 고난에 참여하는 것으로 즐거워하라 그랬어요. 그래서 훈련은 당연하다 생각해. 이상하게 생각하면 안 돼. 왜 예수 믿는데 나한테 이런 일이 있어? 뭘 몰라도 한참 모르는 사람이에요. 그래서 오늘부터 어려움이 닥칠 때마다 사업이 어렵고 건강에 문제가 있으면 또 독수리 훈련이 시작되는구나. 하나님을 체험하게 하시겠지. 또 복 주시려고 이러겠지. 할렐루야. 이게 바로 훈련받는 자세입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참신 하나님, 유일무이하신 전능하신 하나님, 그분을 우리의 하나님으로 믿는다고 하는 것, 그분의 자녀 백성이 된다고 하는 것은 훈련이 따른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디사이플 제자는 디스플린이 있고 그것이 바로 디사이플십인 것을 깨달았습니다. 40년씩이나 평생 훈련받아야 됩니다. 죽는 날까지 훈련이 올 때마다 당연하게 얘기하여 주옵소서. 꾀부리고 원망하고 안 하려고 하면 훈련 기간만 길어진다는 사실 앞에 이왕에 닥친 훈련 피할 수 없으면 즐겁게 기쁘게 감사함으로 감당하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나님, 우리에게 훈련이 있는 것 감사합니다. 세상 속에서 마치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집트 땅에 노예로 살며 노예 근성이 있듯이 육신의 노예, 세상의 노예, 마귀의 노예로 살았던 노예 근성들이 우리 속에 많이 남아있는데 여러 가지 방법으로 훈련시켜 주셔서 인격을 성숙시키시고 신앙인으로 거듭나게 하시고 주님의 제자, 주님의 자녀 백성답게 주님을 닮아가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그럼에도 아직도 훈련이 남아있음을 믿습니다. 훈련이 올 때마다 기쁨으로 감당하는 저희들 되게 하시옵소서. 훈련 중에 있는 분들이 있습니다. 경제적인 문제, 또 박인천 형제님 가정처럼 건강의 문제, 가정의 문제, 사업의 문제 등등, 자녀의 문제, 인생의 문제 등등 여러 가지 훈련 중에 있는 분들 주님께서 특별히 붙들어 주시고 눈동자같이 지켜주시어서 훈련에 실수하지 않게 하시고 훈련이 복되게 도와주옵소서. 하나님 이 교회에 훈련이 닥칩니다. 담임 목사님을 청빙해야 하는 중요한 일 앞에 놓여 있습니다. 하나님 진심으로 모두가 무릎 꿇고 하나님의 뜻을 구하게 하시고 이 교회를 또 이끌어 가실 귀한 분을 청빙할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내 생각, 내 뜻, 내 지식, 내 눈 다 내려놓게 하시고 하나님의 기준, 하나님의 뜻을 구하는 우리 진리학교의 재직들과 성도님들 되게 도와 주옵소서. 그래서 이 훈련에서 통과하고 100점 맞아 교회가 성장 성숙하는 기회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저유론 목사님 가정을 축복하시고 앞길을 인도하여 주옵소서. 박인천 형제님 고통 중에 어려움 중에 있사오니 온전히 회복시켜 주시어서 요아라파 치유하람을 만나게 하시고 병상의 간증을 뜨겁게 듣는 가족들 되게 하시고 교회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특별히 투약하는 약물 치료하는 의사들을 축복하셔서 모든 것들이 건강회복에 도움될 수 있도록 도우시고 기도하는 우리 승진 자매님과 두 자녀 부모 형제들을 축복하사 하나님을 경험하는 기회가 되게 하시옵소서. 오늘도 주님 앞에 나올 때 귀한 예물을 드린 손길 가정 사업을 축복하시고 하나님께서 보상하시옵소서. 하나님께서 이 진리학교의 모든 성도의 삶 가운데 축복하여 주옵소서. 이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감화 감동 내주 충만하신 역사가 디사이플로서 디스플린 있는 것을 당연하게 생각하면서 훈련의 삶을 꿋꿋이 걸어가기로 결단한 모든 성도들 교회 위에 지금부터 영원히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